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과 사람의 영 두 번째 시간입니다. 거룩한 기름 부음은 육신에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죠. 거룩한 기름 부음은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성령님이 육신에다 직접 하시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육신에게 성령님이 무엇을 하는가 싶어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내 영에다가 성령님이 거하실 곳에 같이 거하시면서 일을 하시지 육신에다 또는 혼에다가 절대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사람의 육신에 거하실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육신은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소유했던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육신은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소유했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육신하고 성령님하고는 같은 코드가 다 같지를 않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혼이 이성, 감정, 의지나 몸은 고사하고 그 영 안에도 거하실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이 거의 죽어있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냥 영이라는 것이 있는 자리는 있는지 몰라도 영이 표현이 맞으려는지 모르겠지만 이 영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딱 합작 엎드려져도 표도 안 날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 영에는 영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성령이 거기에다가 그 영과 일을 하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기름 부음이 육신에 행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성령도 우리 육신 가운데 어느 부분에도 거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거듭나지 않은 경우에는 어느 부분에도 심지어 영의 부분에도 거하실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릴 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육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은 육체와 관련 없음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안에 육신의 냄새가 나지 않는 어떤 다른 요소가 있다면 모를까 성령께서는 도저히 사람 안에 거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새 영 안에 성령이 거하시게 하려면 사람의 영이 거듭나는 것은 필수 조건입니다. 전에도 늘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나는 일을 우리가 결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특히나 그 중에서도 영의 사람으로 가려고 하고 성령님과 교통교제를 하길 원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거듭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거듭났다는 표현이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잘 아시는 분은 있을라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과연 거듭났는지 이 눈으로 봐서 분별로 해가지고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그때 성가대 대장을 할 때 이야기인데 이제 성가대 대원회 중에서 이제 임원을 제가 선택을 대장이 임원을 뽑으니까요. 그 중에서 임원을 뽑을 때 겉으로 보이는 얼굴이나 이런 상태를 보고 뽑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분들하고 일을 같이 하면서 이제 대장이 기간이 보통 2년인데 그분들과 겉으로 볼 때는 얼굴로 볼 때는 제가 상당히 편안하고 참 그만해서 괜찮겠다 싶어서 일을 같이 하자고 임원으로 뽑아서 같이 일을 해본 결과 겉에 얼굴 겉모양하고 속에 있는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것을 아주 느꼈습니다. 느낀 게 아니라 확실히 봤습니다. 아주. 세상에.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정말로 하나님처럼 정말로 짝짝 보면은 중심을 보실 수 있는 그 대단한 영적 권능이 있으면 모를까? 이거 시시한 어설픈 사람, 눈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는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지는 더군다나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성령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오래되고 능통해지고 능수능란해지면 성령님의 성향이나 성령님의 기뻐하시는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보면은 그때는 물론 당연히 겉에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이야기도 해보고 대화도 해보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알 수 있는 방법이 또는 각자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경우에 그런 정도에 올라가 있는 분들이면 알 수 있는 방향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알아가는 것이 훨씬 그렇게 하는 게 맞지 눈으로 보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맞히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체험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얼굴이 아무리 예를 속된 말로 부처님 가운데 또막 같이 생겼다 소용없는 소리입니다. 그건 겉 얼굴 표면일 뿐이지 속에는 죄송한 말인데 육신에 속해 있고 그렇다면 언제든지 사탄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경우를 아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영의 사람이 되고 성령님과 교통할 사람이 되려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선 거듭나야 되는 것이 우선 최소한도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런다고 그럽니다. 저도 영어도 잘 못하는데 Are you Christian? 이렇게 묻는데요. 그리고 Yes, I am Christian. 그러면 다시 묻는다 하더라고요. Are you 뭐라고 그래? 거듭난 크리스찬이냐? 이렇게 다 묻는다고 그럽니다. 미국에 가면 그런다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 물론 그 사람들은 다 거듭나고 참 상당한 신앙인들이니까 그렇게 물어보겠지. 너는 그러면 처음에는 크리스찬이냐? 이렇게 묻고 그렇다고 그러면 너 거듭난 크리스찬이냐? 본어게인 크리스찬? 이렇게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Yes, I am born again Christian. 이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은 진짜 크리스찬처럼 대하고 크리스찬으로 인정을 한다는 소리를 어디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본어게인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본어게인 하는 것을 눈으로 보아서는 알기가 어려우니 그 본어게인 하면은 거듭난 때 가장 본질적으로 잘 주시는 게 방언이더라고요. 방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방언을 꼭 달라고 하십시오. 방언 받으십시오. 하는 것이에요. 제가 자꾸 방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방언을 어떤 사람은 이러네 저러네 하는 소리하고 어쩌니 저쩌니 하는 분들이 있던데 저는 그런 분들 하는 방언이 어쩌니 저쩌니 하지 마라 하는 소리 특히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향이 틀림없이 있느냐면 그런 분들이 되게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 당신이 방언 못하는 사람들이 방언을 못하게 하고 방언을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당신이 방언을 능통하게 하면은 방언 하지 말라 소리 안 합니다. 그리고 방언이 어쩌네 저쩌네 이런 소리 절대 안 합니다. 당신이 방언에 능통하지 못하니까 방언 하지 마라, 교회에서 하지 마라, 어쩌네 저쩌네 이런 소리 하는 것입니다. 방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셔야 됩니다. 왜냐? 거듭난 교인이라는 본어게인한 크리스찬이라는 표시인데 그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거듭나고 거듭난 표로 받는 방언, 즉 선물로 받는 것이 거듭난 사람들이 받는 것이 가장 그냥 선물로 받는 게 일반적으로 방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방언을 달라고 하고 방언을 받으십시오 하고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간의 가장 깊은 곳, 즉 우리의 사고와 감정과 결정의 기관보다 더 깊은 곳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는 혼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주고 계시는 겁니다. 혼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은 이건 100% 성령님이 하시지 않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성령님을 빙자한 사단의 소리일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방송의 제목이 성령님과 교통하기인데 성령님과 교통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성령님과 거듭난 사람 또 성령님도 충분히 깨닫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 중에
또 성령님의 소리를 조금씩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사단의 소리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게 성령님이신지 아니신지를 분별하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소리는 전부 다 성령의 소리라고 100% 인정하셨다가는 큰 코 다치는 수가 많이 있다는 걸 꼭 알으셔야 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혼에 있으면서 자꾸 성령님을 구하면 사단이 성령님보다 더 성령님처럼 표현을 하거든요. 속이거든요. 이럴 때 100%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속는 일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걸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어쨌든지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초신자들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성령님과 교통하고 막 한다고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꼭 교회에서 말썽을 내고 탈을 내지, 초신자나 신앙생활 얼마 안 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고 성령님과 교통도 교제도 안 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시끄럽게 할 일이 없고 하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성령님과 그래도 신령한 척하가 뭐 신령하다고 자화자찬하고 자칭 신령한 사람일수록 사탄의 소리를 듣고 자꾸 성령님이 했다고 하고 하나님이 했다고 하기 때문에 탈이라고 문제가 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꼭 알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사람으로 온전히 들어가지 않는 한은 신중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확인도 안 해보고 덮어놓고 덜썩 문제를 말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탈을 내는 그런 일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게 그 한 건으로 그 한 가지 문제로도 얼마든지 지옥 갈 수 있다는 걸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그는 바깥 것을 바라보는 오류와 기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사십니다. 이곳에서만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영에 계실 때, 내 안에 있는 영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되실 곳에 계실 때 주시는 말씀으로 가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혼이나 육에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혼이 이제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 혼에서 자꾸 성령님을 구해가지고 그럴듯한 목소리나 산신령 같은 목소리를 한다고 그러면 홀딱 속아가지고 막 그냥 그게 성령님이 했네, 하나님이 하셨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뭣도 모르고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내가 기도해줄게, 기도지 뭐 있으면 말해줘 하고, 기도지 뭐 수첩 갖고 들고 다니면 적어가지고 남의 기도 해준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임신한 사람한테 기도하면, 임신한 사람은 다급한 사람들은 아들 낳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 있지요. 그러다 보면 딸 아니면 아들 아니에요? 반말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 낳았다,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기도해줘서 낳았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을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도 봤거든요. 그럼 또 그 바보 같은 사람들은 또 그 사람이 아들이나 낳게 해준 것처럼 또 바보 같은 사람들 그 사람한테 또 가서 또 기도해달라고 또 줄 서요 또.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타나는 현상이 그 다음에 내 절로 가서 기도해달라고 그냥 안 해줘요 또. 하다못해 빵이라도 사주고 뭐 음료라도 갖다 줘야 기도해주지. 이게 정해진 뻔한 수치예요. 이거 뻔한 순서예요, 순서.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 웃겠지요. 그런 분들은 정말로 영적인 사람들이, 영의 사람들이 지도해주고 알려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분 죄지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자기 간에는 자기 열심을 내서 한다고 하는데 그거 소용없는 지식은 100% 지옥 가는 일이, 죄 짓는 일이에요. 어디에 자기가 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속지 말으셔야 될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자체도 혹시 그런 소리가 들렸다 손 저도 깜짝 놀라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저 같은 경우는 3번 확인합니다. 3번.
3번 확인해보고 또 3번 또 다시 확인해보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해준 적이 여러 차례 있지만 그렇게 확인과 절차를 밟아서 전해드릴 경우 하나도 틀리지 않더라고요. 틀리지 않을 때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뭐 그럴듯한 소리나 한번 들리면 그게 뭐나 된 줄 알고 그랬다 큰일 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 안에서부터 인도하십니다. 항상 성령께서 영께서 하시는 것은 속에서부터 밖으로예요. 사단이 하는 것은 밖에서부터 안으로고 방향이 절대로 반대 방향입니다. 속에서부터 우러나오고 속에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혼에서부터 나와도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듯한 일이고 그럴듯한 일일지라도 소리가 들릴지라도 절대 속아서는 안 되고 거기에 정말로 확인하고 다시 분별해보는 그런 지혜를 갖지 않으면 속이는 영한테 속아서 사단의 도구가 순식간에 사단의 도구가 돼버립니다. 속이는 영이 속해서 그 일을 실제로 하면 그 일이 그럴듯하게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죠. 세상 나라 임금이 그 사단들인데. 그러면 이게 그냥, 야, 정말이네. 이게 하나님의 소리라고. 그때부터 묶여 들어가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당이나 뭐가 달라요. 응? 사단 앞세워서 하는, 예수 앞세워서 하는 무당이나 예수 무당이지. 근데 예수를 앞세우지만 사실은 사단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단이 하는 걸 자꾸 예수가 하는 걸로 알아가지고 나중에 큰 문제 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런 것에 붙잡혀서도 안 되지만 그런 거에 속는 일에 정말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중재자이시며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 거하신다면 그의 인도하심도 안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당연히 이게 원칙이라니까요.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온다고요. 만일 우리가 속사람 안에서 성령을 찾지 않고 겉사람 안에서 꿈과 환상과 음성과 감정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비극적인 기만을 당하겠는가. 비극적인 기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 동네가 시끄러워진다는 걸 꼭 알으셔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이 조금 더 갔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